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이를 믿도록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하여 각색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앉으시면서 봄날 아주 초봄 봄이 온 것 같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다 하셨어요? 인사 나눌 때마다 너무 짧게 나누시는 것 같아요. 이제 봄이 돌아온 것 같아요. 봄이 이번 주간에 15도, 17도까지 올라간다니까 봄이 완전히 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웨스트민스터 소위의 문답 1문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이제 총회출판부에서 나온 그 웨스트민스터 소위의 문답 이제 그 책자인데 이 책자가 보면은 문답이 있고 그 성경 구절들 관계되는 구절들이 있고 마지막에는 영어로 원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오후 예배의 소위 문답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오후 예배 전에 여러분들이 이걸 구하시면은 아주 부담되지 않게 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주 부담 없이 구할 수 있으니까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본당에 올라오시면서 이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1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의 제일 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거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풍족하게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가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헛될 뿐이죠. 이미 전도서에 보면은 다 헛되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말이죠. 뭐 어떤 사람이 공적을 업적을 거두면은 우리가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하지만 그건 다 세상적인 것이고 얼마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집중을 했느냐 하는 것이지.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얼마나 즐거워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시고 최고의 선이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최고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그보다 더 절대적인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에녹은 이와 같이 살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죠.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어요. 옮기기 전에 에녹의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것이 에녹의 삶의 전부이죠.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70년을 살든지 80년을 살든지 90년을 살든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그런데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다. 이 히브리 11장에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고 5절 에녹의 관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어서 덧붙이는 그런 히브리서의 부원되는 말씀이 있죠. 부원 덧붙이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니까 믿음이 있는 자죠. 그런데 에녹은 아담의 7째 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에녹 앞에 아벨이 있습니다. 첫 믿음의 사람이죠, 아벨. 그다음에 에녹 다음에 노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연대순으로 아벨과 에녹과 노아가 되겠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연대순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주제들, 그 믿음의 내용을 보면은 또 순서가 올바라요. 자, 에녹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입니다, 제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세 번째, 노아는 하나님을 증거했죠.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째는 예배죠, 예배.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예배를 통하여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 노아의 경우에 보면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한 순종입니다. 행위입니다, 행위. 행위가 따른다는 거예요. 행위 이전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행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 관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근데 그 앞에 무엇보다 예배를 잘 드려요. 예배.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의 삶을 삽니다. 이런 순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얻었는데 구체적으로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에녹에 대한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1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스크린 보시고 스크린 우리 다 같이 21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에녹이 예, 동행하였더라 두 분이 나오죠. 동행하였다 나와 있습니다. 그를 데려갔다. 그를 데려갔습니다. 참,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죽음을.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자다가 데려가 버렸어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건데 제가 섬겼던 서울에 성동교회 담임 목사님이 췌장암으로 몇 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지난주인가 알았습니다.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도 해보고 다 했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건강하셨는데 아주 건강하셨는데 췌장암으로 한 1년 전부터 투병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날지 중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또 주무시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녀들에게 미리 말씀 유언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거들랑 목사님 모시고 장례식을 치러야 된다. 특히 자녀들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유언하셔야 돼요. 아니 장례식에서 가보니까
교회도 잘 나오셨는데 자녀들이 우린 기독교 장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자,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할 때에 첫 번째는 동행하는 것은 하나의 관계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마음과 뜻이 일치해야 되죠. 에녹은 하나님과 마음이 뜻이 일치하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하지 아니하고 어찌 동행하겠느냐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뜻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하는 것은, 사람에게 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와 인자와 겸손입니다. 정의와 인자와 겸손. 결국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인자를 사랑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교만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간해 보세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딱 세 가지입니다. 정의를 정의대로 행하지 않고 인자를 쫓지 않고 인자를 사랑하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와 동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누구와 동행하시겠습니까?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겸손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옛 언약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약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을 삼아야죠. 왜? 여호와 임재하시기, 하나님의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시편 89편 15절에 보면은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89편 15절을 보십시다. 스크린 보십시다. 시편 89편 15절, 예, 스크린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즐겁게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즐겁게 소리를 칩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함을 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백성들이 주의 얼굴빛 가운데 다니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의 얼굴빛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15절 보니까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할렐루야. 어려운 중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깰 때는 죽음 이후에는 나도 모르게 주의 형상으로 닮아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소원하는 바죠. 이 땅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사는 것,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빛 가운데서 다니는 것, 축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죠. 바로 에녹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로렌스 행자라고 옛날에 유행했던 책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 로렌스라고
프랑스 사람인데 160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이리저리 인생을 방황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그는 이제 평신도이기 때문에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주방이 성전이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는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책이 소박한 책이지만은 유명한 책이 되었어요. 그는 말하기를 하루라도 하나님한테 어깨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온갖 거 누리고 온갖 거 자기가 성취하고 온갖 거 해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거나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삶이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중국의 어떤 목사님이 모태동 시절입니다. 탄압을 받을 때에 그는 잡혀서 아마 문화혁명 같은데 그 문화혁명에 이제 노동 수용소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잡혀가지고 이제 노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 수용소에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변소라 그러죠. 변소란 말이에요. 화장실 청소에. 그래 온갖 오물이 옛날 재래식이니까 온갖 오물에다가 막 냄새나 지독하죠. 그래서 이 화장실을 이제 청소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는 이제 청소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화장실 청소하니까 이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니까 이 감시병들이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느끼게 됐어요. 자유. 화장실 청소하면서 소리 크게 치면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렇게 화장실 청소했는데 그 화장실에서 오물을 밭에다가 이제 그름으로 이제 밭에다 뿌리는 것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고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 임재 가운데 그렇게 청소를 하는데 그 밭이 정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정원으로 마치 꽃밭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를 지었는데 시 내용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대충 이런 그 시 내용이었어요. 나는 홀로 정원에 가네 장미꽃의 이슬이 아직 말치었을 때에 나는 거기서 그분과 함께 거닐며 말씀을 나누네. 그는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소유라 말씀하시네. 그와 함께 이 정원을 그리면서 나눈 기쁨, 그 기쁨은 전혀 아무도 알지 못하니. 그런 시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거기가 아름다운 정원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만 계십니까? 성속을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만 계십니까? 땅에 있는 모든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여러분. 직업에 기천이 없어요. 죄를 지고 악한 일을 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영역, 주님의 주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임재가. 내가 서 있는 장소에서, 내가 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즐겁게 기쁘게 열심히 해야 돼요. 짜증내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어디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가 성소입니다. 누구에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업당을 받았은즉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이제는 화평을 누리자. 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업당을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언제나 그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바로 이 자리가 그런 자리죠. 하나님 임재입니다. 하나님 임재.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골방이, 여러분이 자동차니 하나님에게 임재하시는 성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바로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서 우리가 다닐 때에 그것이 바로 최고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집에 가면 골방이 있고 교회도 모양실이 있지만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또 가까운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연습하고 늘 이제 뭐 산책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한 번씩 가면은 산책하기 즐거워요. 산책이 즐거워. 왜 산책이 즐거워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산책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시간도 없고 뭐 그다음에 구차하면 그냥 양복 입고 구두 신고 그냥 산책하는데 양복 입고 구두 신고 산책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양복 입고 구두 신고 산책을 해요. 산책하다 보면 어떤 때는 뜨거운 마음이 올라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우러난단 말이에요. 우러나. 우리 잘 아는 찬송 해보십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어떻게 말하든지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됐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불러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축복을 받는, 구원을 받는, 얼떨을 받는 자녀가 되는, 양자가 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연합하여 그와 교제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받는 것이다. 너희 공로는 없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했고 창세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물론 다 믿음이죠. 믿음으로.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을 인용할 때에 히브리 성경 원본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주전 2세기에 70인역, 그때는 헬라 문화권이니까 헬라 말로 히브리 성경을 인용할 때에 번역할 때에 헬라 말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신약의 저자들이, 많은 저자들이 히브리 성경보다는 헬라 70인역을, 그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번역본을 인용을 했어요. 거기에는 가능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성호 야훼를 쓰지 않고 아도나이를 쓰죠. 주라 그러죠.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인 동행론적 표현을 삼가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과 동형 같은 표현을 삼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활동과 역사를 하나님 손해라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게 아니죠. 그게 바로 신인 동행론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삼가하기 때문에 동행한다는 말을 하나님 기쁘시게 한 자라는 그렇게 번역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이죠.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또 하나님과 뜻과 일치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순종하는 자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순종해야 되죠. 당연하다며, 당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삶의 목적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임재입니다. 하나님 임재.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임재입니다. 예수님은 시간 나실 때마다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물러나 계시죠. 사역이 그리 바쁘고 힘들어도 새벽 미명에 또 사역 중에라도 조용하게 산에 가시고, 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그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 하시는 것을 하는 것, 오직 이걸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 것이 오직 그의 삶의 전부야. 우리 삶의 전부가 뭐죠?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전부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노아의 때와 같이 사고 팔고 집을 짓고 다 한다 이거죠. 왜 하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인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인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인재와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스크린 보시고 요한복음 15장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비결이 뭐냐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며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가져온다. 여러분, 우리도 에녹과 같이 올 한 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십시다. 430장 찬송하십시다. 430장. 그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같이 날마다 유리로 가니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주로 가니. 힘드는 들판이나 험한 솔짝이라도 주야를 통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선 제자의 넋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같이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2018년도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은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건축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헌금을 드리며 또 은사로 또 재능으로 헌신하고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저희들이 달려왔습니다. 주여, 지금까지 인도하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핵신도시 또 하나님 진주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핵심 도시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께서 올해는 생업에 복을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